24장 26절. 적당한 말로 대답하면 입맞춤과 같으니라. 이 결론입니다. 뭐냐면 여기서 적당한 말은 대충 맞는 말이 아니에요. 이게 바른 말이에요. 바른 말. 진리를 전함으로써 예레미야처럼 대답하는 것은 입맞춤과 같으니라. 입맞춤이라는 단어가 어디 나왔어요? 시편 2편 보면 하나님의 아들, 빛의 아들과 아들에게 입맞춰라. 그렇지 않으면 뭐가 있다고? 심판이 있다고 그랬어. 심판이. 예? 심판이. 진리의 말로 사람들에게 전하고 선포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그리스도와 입맞추는 것. 아버지가 기뻐하신다는 하나가 되는 거야. 우리가 말씀을 전함으로써 말씀과 하나가 되는 것이다. 27절. 너 이를 밖에서 다스리며 너를 위하여 밭에서 준비하고 그 후에 내 집을 세울지라. 여기 이 말도 좀 어려워요. 근데 사실 어려운 말은 아닌 게 너의 일을 밖에서 다스리며 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복음을 만나서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면 밖의 일을 다스리라 라는 것은 뭐예요? 너의 삶, 너의 육의 행위 그러한 것들을 이제 끊어라. 사람들이 겉으로 얘기하는 건 맞는 것처럼 이 술집 가야 되겠니? 끊어. 거짓말해야 되겠어? 끊어. 눈에 보이는 바깥에서의 삶이 바뀌어야 한다는 거지. 그게 너 이 일을 밖에서 다스려야 된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너를 위해서 그 다음에 뭐 해야 돼? 밖을 다스렸으면 마음밭을 바뀌어야 되는 거야. 마음밭을 준비해야 돼. 이게 뭐예요? 회개해야 돼. 회개하고 12제자로 가득 채워서 마리아가 돼야 돼. 그래야 그 후에 너의 집을 세울 수 있다. 영의 성령과 연합해서 성전이 세워지고 영혼 육이 하나가 되는 집을 세울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중간에 27절에 이 말이 나온 것은 그리스도인이 정말 온전하게 되어지기 위해서는 이런 단계를 거쳐야 되는 것이고 이런 단계를 거친 사람이라면 그렇게 살 것이다 라는 말로 우리가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28절 너는 까닭 없이 내 이웃을 쳐서 증인이 되지 말며 내 입술로 속이지 말지어다. 까닭 없이 내 이웃을 쳐서 증인이 되지 말며 내 입술로 속이지 말지니라. 조금만 더 봐요. 내가 게으른 자의 밭과 지혜 없는 자의 포도원을 지나며 본즉 가시덤불이 그 전부에 퍼졌으며 그 지면이 거친 풀로 덮였고 돌담이 무너져 있기로 내가 보고 생각이 기뻤고 내가 보고 훈계를 받았노라. 지금 여기는 이제 경계의 말씀이에요. 27절부터는 경계의 말씀인데 28절은 아까 앞에 있는 것처럼 거짓 증인이 되면 안 된다라고 하는 말씀이죠. 그죠? 그런데 거짓 증인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그리고 29절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에게 모든 것을 맡기지 않고 내가 인간적으로 해결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뜻이고 그래서 28절, 29절 그런 존재가 되지 않으려면 27절의 존재가 돼야 되는데 27절의 존재가 근데 27절의 존재가 되는 것이 무엇을 뜻하냐면 또 30절에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27절하고 30절, 31절, 32절이 다 하나로 연결되어지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럼 이게 무슨 뜻이냐? 가만히 여러분 살펴보세요. 30절에 보면 게으른 자의 밭, 지혜 없는 자의 포도원, 밭과 포도원. 그것이 어디를 맨 뒤에 보면 33, 34절 마지막 결론 나와 있죠.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 있자니 네 빈궁이 간도같이 오면 네 곰피 군사같이라. 여기 이 말로 끝났어요. 그죠? 그 이야기는 무슨 뜻이냐면 이렇게 되어서는 안 된다는 뜻이지. 이렇게 되어서는 안 된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안 되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되냐면 27절 밭에서 다스리고 밖에서 다스리고 밭에서 준비하고 집을 세워야 되는 거예요. 근데 집을 세우는데 어떻게 세워야 되냐면 32절에 보면 생각이 깊게 되어지고 훈계를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을 어떻게 하는지를 알게 되었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30절, 31절이 핵심적인 말인데 근데 30절은 게으른 자하고 지혜 없는 자니까 결국 31절이에요. 31절 보면 거기 게으른 자와 지혜 없는 자의 밭과 포도원은 어떤 상태냐면 첫째, 가시덤불이 그 전부에 퍼졌어. 가시덤불이 두 번째, 그 지면이 거친 풀로 덮여 있어요. 거친 풀로. 세 번째, 돌담이 무너져 있어. 돌담이 무너져 있어요. 예수님이 이걸 비유로 말씀해 주셨잖아요. 누가복음 8장 찾아보세요. 빨리. 거기 씨 뿌리는 자의 비유. 바로 그 얘기예요. 여기가 이 얘기가. 누가복음 8장 9절. 제자들이 이 비유의 뜻을 모르는 예수님이 설명까지 해주신 비유지. 그러니까 공간복음에 다 나온 비유도 드물지만 예수님이 설명까지 해준 비유는 굉장히 드물잖아요.
그 몇 개 안 되는 비유 중에 하나란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이게 이 비유가. 성경 말씀이 중요하지 않은 게 있겠어요? 근데 그거보다 특히 더 중요하다는 거지. 그 얘기는 기초란 뜻이에요. 기초.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다른 사람에게는 비유로 하나니. 이게 이제 그래서 설명해 주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들은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렇게 하려고 하시는 게 아니라 그렇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비유는 이러하니라. 신은 하나님의 말씀이요. 거기 첫 번째가 뭐? 길가.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자, 지금 여기 길가라고 하는 건데 우리 잠언 24장의 31절에 보면 길가는 없죠. 그죠? 길가는 없죠? 그러면 다른 건가? 그렇지 않아요. 이 누가복음 8장 12절을 보면 길가가 포인트가 아니야. 길가는 뭘 상징하는 거냐면 마귀가 뺏어가는 사람의 마음을 상징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길가라는 건 들어갈 군형이 없다는 거야. 들어갈 군형이 없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마귀가 뺏어가는 사람이라는 뜻인데 마귀가 뺏어가는 사람이라는 것은 무슨 뜻이에요? 마귀에게 마음을 준 사람이야. 마귀에게 마음을 준 사람이죠. 그럼 마귀에게 마음을 준 사람은 그 마음밭이 다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들로 가득 찬 사람이야. 그것과 똑같은 게 그 여기 지금 거친 풀로 표현되어 있단 말이에요. 거친 풀. 거친 풀이 몇 개 있다라고 하지 않고 뭐라고 쓰였냐면 덮여 있다고 그랬죠. 24장 31절에 보면 그 지면이 거친 풀로 덮였다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것이 무슨 뜻이냐면 거친 풀이 덮여 있기 때문에 씨가 떨어져도 거친 풀을 뚫고 들어갈 수 있는 가능성이 없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신약 여기 지금 누가복음에 나와 있는 길가와 거친 풀은 같은 뜻이고 그럼 거친 풀과 조금 비슷한 것이 나와 있는 곳이 어디냐면 그 다른 비유에 무슨 말이 있어요? 천국은 이와 같으니 말씀이 떨어진 곳에 반드시 뭐가 있어? 가라지가 있어. 가라지. 예. 그럼 지금 이건 무슨 뜻이냐면 거친 풀로 덮였다는 얘기는 가라지들로만 덮여 있다는 뜻이야. 그래서 마음밭이 가라지들로만 덮여 있기 때문에 진리의 진리가 그 안에 떨어져서 들어갈 수 있는 가능성이 아예 없다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그게 누가복음 8장 12절에 나와 있는 비유하고 똑같은 거야. 그 다음에 8장 13절 보면 거기 바위 위에라고 나왔어요. 마가복음에는 돌밭이라고 나와 있거든. 돌밭. 근데 잠언은 뭐라고 나온 거야? 돌담이 무너져 있대. 그럼 뭐야? 돌밭이지. 그건 말씀을 들을 때 기쁨으로 받았는데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시련을 받으면 배반해. 무서워요 이게. 저는 이 배반한데 배반. 예? 그냥 포기한다 정도가 아니라 배반한데 배반. 그 다음에 여기 가시떨기와 가시덤불은 같이 나와 있어요. 가시라는 게 특징이죠. 예. 이 세상에서 염려, 그 다음에 돈 문제, 쾌락 문제, 거기에 기운이 막혀서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자, 행복지수, 선악과, 잠시 나한테 즐거움을 주지만 금방 도로 식어버리는 것들, 그런 것들로 인한 뭐요? 염려, 걱정, 시기 질투, 부러워하는 거, 시샘, 뭐 별의별 것들이 다 있지. 그런 것들에 막혀 있어. 그러니까 늘 그 생각이 떠오르는 거예요. 그 생각이. 예? 내가 바라보는 것이 나를 결정한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죠. 내가 바라보는 것이 나를 결정하는데 우리가 바라보는 것이 뭐냐면 실제로 내 눈에 지금 내 육체의 눈에 보이는 것은 별거 아니에요. 제가 경험을 해보면 영적으로 가장 어렵고 힘든 게 뭐냐면 내 영이 바라보는 거야. 그 영이 바라본다는 게 무슨 뜻이냐면 가만히 있는데 갑자기 뭔가 떠오르는 게 있잖아. 떠오르는 게 어떤 사건이 떠오르거나 어떤 사람이 떠오르거나 어떤 장면이 떠오르거나 그런 것들이 떠올라요. 떠올라서 생각이 글로 가. 생각이. 그래서 그 생각하다가 갑자기 화도 나고 생각하다가 갑자기 욕망도 생기고 생각하다가 갑자기 불안해지고 생각하다가 염려가 되고 그것이 바로 뭐냐면 내가 바라보는 거야. 내가 진짜 바라보는 거는 여러분의 생각 속에 나타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먹고 살기 힘들면 내 안에 비진리가 무엇을 느꼈어요? 에?
돈이 없을 때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생각을 넣어주겠지. 상상을 하게 되는 거야. 그 상상을 하게 되면 그 상상을 내가 바라봐. 상상을 통해서 나타난 그 바라보고 그 바라봄이 날 뭘 만들어? 걱정하게 만들면서 염려하게 만들고 낙담하게 만들어. 낙담하게. 낙담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낙심하는 사람들이 아니야. 우리는 승리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늘 항상 기뻐. 항상. 예? 그러니까 누가 아이스크림 사줘서 늘 기쁜 게 아니라 내 존재가 기쁨의 존재가 바뀌었기 때문에 아이스크림이 없어도 기뻐. 무엇을 하지 않아도 기쁘다 이 말이에요. 가만히 있어도 기뻐. 왜? 기쁨이 내 안에 있으니까. 진리가 내 안에 들어와 있으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실제로 존재하고 있으니 내가 기쁨이죠, 기쁨.